가끔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와 성도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와 성도가 성경 말씀대로 교회답고 성도다웠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시대 그리고 동서고금 다 초월해서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인 거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교회와 성도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정치, 경제, 언론, 의료 그리고 법조계, 교육 또 종교 등등 모든 영역들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굳게 서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각 영역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 영역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또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지 못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판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을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떤가 자기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희망이 됩니다. 망가지고 더러워지고 엉망이 된 것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 올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교회와 성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우리는 잘 못하고 있잖아요. 실패하고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보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라도 그렇게 온전하게 세운다면 진짜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같이 있고 그 영적인 세상이 먼저 바르게 서야 물질적인 세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 영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않고는 물질적인 세상을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세상을 제대로 세워간다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분리해서 따로 구분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뭔가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 주는 것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분리할 수 없다. 이건 하나로 묶어서 같이 온전하게 세워가야 돼. 영적인 세계를 먼저 바로 세워야 그 다음에 물질적인 세계를 바로 세울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모두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서 망가지고 엉클어진 부분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의 희망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살면 이 세상에 엉클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구나, 그렇게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참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된 희망을 알지 못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으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벨사살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뛰어나다고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성전에서 가져온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존재하고 있단 말인데, 여러분,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연회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회를 벌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왕과 신하들이 전부 다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에 있는 지혜자들, 점치는 사람들, 박수, 무당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벽에 쓰인 그 글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난 1절에서 9절에 나타난 이 모습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외형적 풍요와 향락 속에 있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 분명히 벨사살이 당시 온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죠. 벨사살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벨사살은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신이야, 나를 섬겨. 여러분, 벨사살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그 안에 향락이 넘치고 벨사살에게 모든 힘이 다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이 나타나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벽에 글이 딱 남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무력감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지성과 제도는 궁극적인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벨사살 주위에 1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벨사살이 지금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니까요. 그 글씨를 해석해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죄로 인해서 지정의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떠벌리는 이 벨사살의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지정의가 다 타락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어졌다, 망가졌다 얘기하는데 벨사살은 지금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지성까지 망가뜨렸기에 인간 지혜로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다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벽에 쓰여진 그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낼 수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뒤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글을 해석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글을 해석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스스로가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이 세상에 자기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다 거짓말이야.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희망을 찾을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권력으로 희망을 찾습니까? 돈? 직장? 가족의 성공? 아니면 자녀의 교육? 정치로 희망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희망이 이런 것이라면, 그런 곳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벨사살과 우리는 모두 다 세상 속에서 헛된 희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해결책은,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의 희망은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무력하다고요. 우리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낼 수 없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품은 희망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희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 벨사살이 지금 연회를 베풀었는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왕비는 지금 이 연회 장소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왕비가 연회장에서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왕비가 벨사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추천하고 있죠. 그게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왕비가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민첩한 마음과 총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서 생겼을 때 그 다니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왕비가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여러 차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그가 열심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17절과 또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에게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직접 말합니다. 내가 소유한 이런 능력들, 이런 탁월함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갈고 닦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지혜와 탁월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물이죠. 그리고 또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는 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보여졌다. 따라서 다니엘은 단지 유능한 관료가 아닙니다. 유능한 신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해석은 벨사살을 책망하고 심판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뒷부분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뒷부분의 말씀 읽어보면 다니엘이 지금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했는데 그 글은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심판의 내용만 담겨 있다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 안에 심판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담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고요. 다니엘은 지금 그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절망이고 끝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 안에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벨사살이 이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해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여러분 벨사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겠죠? 여러분 이것이 희망이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희망이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도의 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는 축복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우리는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라.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의 희망이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희망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벨사살이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과거의 그의 총명과 지식을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너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글을 한번 해석해봐. 너가 해석한다면 내가 엄청난 상과 함께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너를 올려줄게.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해석해보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제안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보상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제가 왕이 원하시는 대로 이 글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3절, 14절, 15절에 나타나는 이 모습은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취지로 다니엘은 왕 앞에 서 있다고요. 그의 이런 모습은 그 글을 해석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지금 이 글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상이나 타협과 거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도는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그 진리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은 신약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모든 희망의 근거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의 증거는 최종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희망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희망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 희망이 샘솟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희망의 근원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울이자 증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 아니고서는, 우리 아니고서는 진정한 희망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일이 없어요. 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 우리,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희망이심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희망으로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희망의 원천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희망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한 희망을 이렇게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로 선포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해서는 세상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사역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렇게 지혜를 선포하고 진정한 희망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도 다니엘의 말에 도전을 받고 반응하는 모습,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을 읽어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말과 삶이 일치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 여러분, 벨사살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말에 받아들이고 여러분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은 유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희망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증거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화의 삶과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했다고, 한 번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해서 성공했다고 내가 일을 잘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일과 관련 없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진정한 희망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희망으로, 진정한 희망을 비춰주는 거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를 통해서 희망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희망을 드러내신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벨사살의 연회장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함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제도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희망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죠. 성도 역시 자기 지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과 말이 일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단지 옳은 말을, 팩트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 말과 일치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왕에게도 도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 그것들이 일치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과 에너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지만 희망의 원천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 희망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일 뿐입니다. 진짜 희망이 하나님이시다, 진짜 희망이 예수님이다, 이걸 잘 보여줘야 된다고요. 세상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희망을 얻게 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내가 이 세상의 희망으로 온전히 살아가야겠다, 내 삶과 나의 말이, 나의 몸부림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